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랑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타락했던 사람과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같은 사람인데도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했을 때와 얼마나 다른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6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된 모습이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은지라. 남편 6 있었던 여자도 주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가 되어서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세상에 저렇게 험했던 여자가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나서 무덤가를 찾는 아주 위대한 여자로 바뀝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지금 본문의 가늠마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은 이후로, 기록이 없어서 그러지 아마 성녀처럼 깨끗하고 훌륭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용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변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니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판이라, 비평할 비, 판단할 판,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는데,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4349년이 됐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 살다간 인물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게 과연 누구일까? 긴 대한민국 역사 속에 가장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누군가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접해보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이고 그 다음에 이순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한국 사람 중에 미국 사람을 선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그거는 뭐 나름 좋아요. 그분이 훌륭한 건 인정해. 그러나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할 얘기고, 우리는 아무래도 신토부리 국산을 존경하는 게 좋지 않겠어? 존경하는 것도, 아멘.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존경하고 우리는 우리를 존경하고. 근데 저는 이순신 장군을 제가 꼭 얘기하지요. 왜냐? 이유가 몇 가지인데, 첫째는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녀보면
동상이 제일 많은 분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몇 개 있는지 내가 수를 안 헤아려 봐서 모르지만 어딘가 자료가 있을 텐데 엄청 많은, 하여튼 폐교된 학교에도 이순신 장군 동상은 서 있어, 혼자. 예. 이제 선생님도 없고 애들도 없어, 학교가 폐교됐어요. 근데 동상 혼자 서서 눈도 못 감고 부릅뜨고 또 혹시 또 외적이 쳐들어올까 봐서 지키고 계셔. 그러니까 동상은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이 이순신 장군이란 말이에요. 한글을 만들어준 분은 세종대왕이지만 한국 사람이 되게 한 건 이순신이다.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이순신이 살아있을 때는 감옥을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제목에 비유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비판의 칼날이 예리하고 남에 대한 비판의 잣대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 그거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유럽 사람에 비해서 존경할 수 있는 함량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보다 존경할 수 있는 함량이 부족하다,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더 문제가 뭐냐면 남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너무 예리하고 잔인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런 면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버렸네. 그러니까 초행이라 잡힌 거요. 이게 계속 하다가 꼬리가 길어서 잡힌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가 붙잡혔는지 너무 꼬리가 길어서 붙잡혔는지 잡혔는데 그냥 잡혔으면 거기서 해결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문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여자를 인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이런 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답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돌로 쳐 죽여라, 용서해라. 근데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안 되는 게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 용서해라 이게 또 안 되는 게 이것도 율법을 범하는 거고, 돌로 쳐 죽이라 이러면은 율법은 또 지켰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오니까 돌로 쳐 죽이라. 이게 또 말이야. 이래도 답이 안 되고 저래도 답이 안 되고 딱 걸렸어. 그런데요, 아무리 딱 걸려도 답은 항상 있어요. 사면 초과가 돼도요, 항상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늘은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썼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땅을 쓰니까 사람들이 이제 갚으렸다. 그게 이제 내용인데, 근데 여기에 이 본문 속에 좀 이상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남자가 없어. 남자가 혼자 가늠한 건 아니잖아. 그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있었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있어요. 구약에도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을지니라. 간부라는 건 남자고 은부라는 건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라 그랬는데 여기는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둘 다 죽이라 했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으니 이것은 이 사람들을 지금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올무에 거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요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항상 역사가 이렇게 되풀이해서 그런지 지금 이게 나라가 좀 시끄러운 것이 최순실이를 잡자는 거요. 대통령을 하야시키자는 거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지금 뭔 사건이요, 이것이.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시다가 두 번째 땅에 이제 글을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두 번을 땅에 썼는데 제가 나름 연구를 해봤어요. 내가 진짜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그냥 한번 다 둘러봐도 없어. 이제 다 지워져 가지고 하도 오래돼서.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썼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다가 나름 제가 답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 쓴 글씨가 이 글씨 같아. 이 글씨.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썼어. 그리고 일어나서 두 번째 이제 글씨를 씁니다. 두 번째는 뭔 글씨를 썼을까? 아마 이 글씨를 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26절 이하에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너희는 이렇게 쭉 쓰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 얘기가 이런 얘기 같아. 너희는 재수가 좋아서 안 들킨 사람, 이 여자는 재수가 없어서 들킨 사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을 다 놓고 갔어.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바로 그들과 우리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9절 이하를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냥 다 가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용서하는데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는 그 양심의 가책이 좀 적지 않은가? 용서도 또 없지 않은가? 이것이 좀 차이점이 아닌가? 보세요. 사회의 병리 현상은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가장 부풀었던 곳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최순실 씨의 잘못이 최순실 씨 혼자만의 잘못이기에는 내가 볼 때 많은 그런 잘못들이 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자, 정도의 차이지. 아는 사람에게 부탁, 청탁 흔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청탁을 아무도 안 하다가 최순실이만 한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너무 심하고 너무 커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네. 정도의 차이지.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 청탁하죠. 그런데 이게 이 양반이 너무 심하고 너무 커서 들켜버린 거예요. 아니, 정부가 기업의 돈을 지급만 받은 게 아니라 아마 내가 모르긴 해도 그전 때도 이게 관행처럼 해왔던 일은 아닌가. 왜? 정주영 할아버지가 대통령을 나온지 아세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기업인이 기업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을 해보니까 이게 기업을 열심히 하게 놔둬야 되는데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기업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대통령을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나온 거 아닐까. 딱 그분의 아들이 또 참 자살을 해버렸어요. 온전히 기업하다가 어려워서 그랬을까? 아니요. 제가 볼 때 기업만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뭔가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엮여서 하다가 그런 어려움이 생긴 건 아닌가. 그분이 이제 주로 했던 게 이제 북한의 금강산 그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금강산 그거 해가지고 돈 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거 해서 돈이 되겠어요. 사람들 좀 매 데리고 갔다 와가지고 그거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냥 내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나도. 근데 아이고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아이고 나 그거 하기 싫다고.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나라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게 손해 날 줄 알면서도 하다가 이게 안 되고 이게 어려워지고 하기다 또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게 투자한 돈이 다 그거 손실 아닙니까? 손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당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물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희망적인 거는 어려움 하나 터지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통해서 조금씩 나아져가요. 그건 하나 감사한 일이요. 어떤 사고가 생기면 그 사고 때문에 조금씩 좋아져 가.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데 내 판단 속에 몇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첫째, 의인들은 죄인을 용서하는데 죄인들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더라. 그걸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요.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줘요. 그냥 용서해줘요. 그런데
의인은 죄인을 용서하는데 왜 죄인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할까? 거기에 딱 맞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어요. 고쳐야 할 속담입니다. 첩이 첩골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은 죄인 꼴을 보는데 죄인은 죄인 꼴을 못 보는 거다, 그 말이죠. 왜?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실은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 보세요. 아, 참 훌륭하잖아요. 뭐 앞서 보내게 뭘 앞서 보내, 그냥 팔아버린 거지. 그런데 팔아버린 그거를 앞서 보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한 걸 한번 볼래요?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어쩌면 그렇게 관점이, 사고가 그렇게 다른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관점과 사고가 이렇게 다른가? 자,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사울도.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을 많이 보면요, 용서해줘요. 사무엘상 24장 11절 보세요.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를 안 해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13절 보세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에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다윗인데 사울 볼래요? 사무엘상 26장 1절. 10사람이, 나는 저 성경을 읽다가요, 원래 이스라엘 말하고 우리 말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근데 어쩌면 뉘앙스가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저 무슨 얘기냐면은 저 10사람이 사울에게 잃는 거예요. 다윗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는데, 근데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용서를 하면 사울이 다윗을 용서하는데,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인들 되겠어, 나란들 되겠어. 본부인 한나는 첫 분인나의 꼴을 보고 삽니다. 그냥. 왜? 본인이 뭐 애를 못 낳아서 남편이 첩을 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살아요. 근데 첫 분인나는 본부인 한나의 꼴을 못 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본부인은 첩 꼴을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이 첩은 본부인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작것이.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러면 막 같이 맞서야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요.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냥 그 괴로움을 갚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1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유다는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인데, 이 집안도 또 재밌는 게 이 유다가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이름도 모르는 그냥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냥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냥 그날 뭔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애를 덜렁 이제 아들만 줄줄줄 셋 놔놓고 그리고 이제 사는데 이 큰아들이 장가를 가요. 다말하고 장가를 갔는데 이 아들이 악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죽으면은 이스라엘 관례상 이제 자손을 이제 내려보내야 되니까 동생이 형수하고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형수가 좋았으면 아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김에 그냥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을 텐데 형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형수가 싫지만 그냥 이제 형님 대신으로 이제 부인이 돼가지고 가만히 이제 잠을 자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임신을 시키면 이게 내 애기가 안 되고 형 애기가 되니까 임신을 일부러 안 시키려고 설정을 해요. 예, 임신을 안 시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기 약하니까 또 그 아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죽은 거잖아, 남편이. 근데 이제 막내 하나 있는데 좀 어려.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는 걱정되는 거예요. 아들 셋 있는데 둘이 죽어버리니까 이것도 늦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좀 핑계 삼아서 아직 애가 어리니까 좀 기다리거라. 그 와중에 자기 부인이 죽어.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호레비가 되고 며느리는 과부가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아들이 다 컸는데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이게 빨리 신랑으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다말도 그래. 좀 더 참고 기다려야 하잖아. 예. 그런데 시아버지가 어디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웃기는 게 장녀 옷을 입고 시아버지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는 지금 호레비잖아. 호레비. 근데 호레비기에는 좀 젊었나 봐. 확싹 늙은 호레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웬 장녀가 길거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연애하는 법이 그렇더만,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 여자가 며느리가 하고 그냥 해야 되나며 이렇게. 그러니까 마침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한번 약정물을 주세요 해가지고 도장하고 지팡이 끈을 이제 벗겨놓고 들어가서 이제 잔 거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염소를 한 마리 보내서 그거 찾아와라 그러니까 없다고, 그런 여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는데 그리고 그러냐 하고 이제 지났는데 3달쯤 있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요. 며느리가 그러는 거요. 근데 며느리가 뭐요? 지금 신분이 과부요. 그러니까 과부가 임신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과부가 임신한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요. 아우 진짜 그 유다는 또 재밌어요. 그러면 이게 조용히 불러갖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아우 아버님 죄송해요. 사실은요 이 남자예요. 그럼 보니까 자기 거거든. 그러면 그게 너였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데, 아유, 유다가요, 전연을 불살러라. 전연을 불살러라. 창세기 38장 24절에 나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러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은 입장인데 왜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라고 했을까? 아하, 죄인이 죄인을 대하는 처세가 잔인하구나. 시편 94편 21절 이하에도 보니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뜻인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야고보서 5장 6절에도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남에게 비판을 받아 보셨지요? 남에게 욕을 얻어먹어 봤죠? 나는 한 번도 남한테 욕 얻어먹은 적이 없다. 없을 거예요. 한 번은 누군가 욕을 해.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안 좋죠? 아니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가서 그냥 그 자꾸 머리끄댕이 확 뽑아버리고 싶진 않았습니까? 이게 좀 더 심하면 그 자꾸 그냥 팍 죽여버리고 싶진 않았나요? 저도 뭐 대체적으로 좋아하지만 다 좋아하는 건 아닌가 봐. 내가 가끔 이렇게 보면 싫은 듯 하는 사람도 좀씩 보여. 그 중에 하나가 맨다고 목사가 텔레비전에 자꾸 나왔었냐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뭐다고 이렇게 텔레비전 나왔었냐 그런 분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뭔가 못마땅하니까 이제 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남을 욕해보거나 비판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지. 이제 남이 나온 거 말고 내가 남한테 욕해보거나 비판해본 적은 없어요. 그거는 별로 없는 것 같죠? 그죠? 많어? 전이는 많대.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아픈 것은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는데 남을 아프게 한 건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욕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쉽게 하는데 욕 얻어먹는 건 세게 와닿는다는 거, 이게. 한마디로 역지사지가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역지사지,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인간이 성숙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성숙이더라고요. 여러분 휴지를 한번 여러분이 주워 보십시오. 휴지를 주워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잘 안 버립니다. 여러분이 담배꽁초를 한번 주워 보십시오. 보는 대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안 버립니다. 줍는 사람은 안 버립니다. 왜? 줍는 것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안 주워 본 사람은 막 버립니다. 왜? 줍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최순실 씨 딸이 실력이 좋아 충분히 이화여대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순실이가 빽이 좋아가지고 면접을 조작해서 이순실이 딸이 들어가고 최순실 씨 딸이 부족하게 떨어졌다. 그러면 최순실 씨 느낌이 어떨까? 아이고,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럴까? 예, 이놈의 세상! 그러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이에게는 예, 이놈의 세상!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뭐 어느 사회든 다 옳은 건 없어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뿐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비리, 입학 비리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듣죠. 실력이야 뭐 그냥 간다 치더라도 뭐 예능 같은 거, 재능 같은 거는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말로 뭐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음대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애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서 이태리 유학을 갔대요. 거기서 한국으로 연락이 왔대요. 이렇게 좋은 학생 보내줘서 고맙다고. 아,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에서 알아주는 애도 못 간다. 왜? 이게 뭔가. 그리고 우리 딸도 내가 이대 한번 넣으려고 엄청 나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말을 탔어야 되는지 어찌든지 했어야 돼. 우리 딸은 노래를 해갖고 안 돼. 자,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최순실 씨만 그랬겠는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함을
겪고 사는가? 그 불합리함을 겪고 사는 사람들의 원성이 촛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실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실력이 좋은데 레슨을 그분한테 안 받아서 떨어졌다. 그 억울하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억울한 것이 없어진다면 그게 아주 좋은 약이 되겠죠. 두 번째, 비판의 기준 설정에 전혀 객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이하에 시작.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지금 말의 느낌을 언뜻 들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고, 주는 것을 심으면 다시 받는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다? 잘 심어야 되겠다. 좋은 걸 심어야 되겠다. 왜? 반드시 심은 것은 거두기 때문이다. 로마서 2장 1절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땡 돌리면 다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더라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영업용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누가 확 끼어들더라고. 확 이렇게 택시 앞으로. 그러면 그냥 저 손님인데 입장에서는 저 양반은 바쁜가 보네 하고 그냥 가면 좋을 텐데 막 아이고 옮길 수가 없네 내가. 그분 한 얘기를 도저히 내가 이 주일 아침에 옮길 수가 없어. 막 욕을 바가지로 퍼붓더라고. 그럼 어떻게 여기서 뭐 나야. 그 사람이 어쨌든 끼어들기를 좀 잘못한 거고. 그거 이제 갔어요. 이제 계속 가는데 가만히 하더니 자기도 확 끼어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뒤에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세요? 저 뒤에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네. 에이. 요지는 이겁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면 욕이 좀 되는데 그 불의함이 되돌리면 내 불의함은 아닌가 이거죠. 인간이라는 게 그가 잘못하고 나는 잘못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잘못이고 빙빙 돌더라는 거예요. 빙빙 돌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도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걔만 서는 게 아니라 나도 선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요즘에 일련의 사건을 제가 보면서 참 말들이 많아요. 제가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몇 가지 염려스러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회가 딱 오니까 아주 그냥 기회야, 기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대통령 보고 하야하라 그러시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지금 내가 그를 하야하라는 말이 언젠가 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그가 나에게 하야하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은 왜 안 들리는가? 지금 내려와라 그 말이 그 사람만 내려오면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누가 나보고 내려오라. 왜 그렇게는 이 말이 안 들려올까? 삥 돌리면 결국 그 얘기가 내 얘기인 것을. 두 번째는 지금 데모뿐 아니라 뭐 데모가 지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전 때도 있었고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그런 데모를 통해서 뭔가 조금씩 나아지고 밝아지고 좋아지는 건 맞아. 그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속에 남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의 불순 세력이 있다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말들은 그냥 없는 얘기인데 말만 나오는 건가?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아니 그 전에 소고기 때도 제가 이렇게 이제 촛불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호주 소고기는 괜찮고 캐나다 소고기는 괜찮은데 왜 유독 미국 소고기만 안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을 가끔 가서 먹어보면요, 괜찮아요. 나는 놀란 게 뭐냐면, 솔직하게 비싸도 우리는 한우를 먹잖아요, 그죠? 한우가 좋다고. 그럼 미국 가면 한우 없거든요. 미국 가면 미우야. 에? 한국 오면 한우고, 그러니까 미국은 미우가 한우야, 한국은 한우가 한우고. 근데요, 제가 가서 먹어보면요, 맛있어요. 한우가 꼭 미우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뭐 하여튼 맛있어요. 거기는 그쪽대로 맛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맛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가? 이거는 소고기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이면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과연 그래서 무슨 유익을 남겼는가? 우리 가끔 쓰는 말이 있죠. 제가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나를 욕했다면 그건 나를 몰라서 욕한 거다. 나를 진짜로 알았다면 훨씬 더 욕했을 거다. 누가 나를 욕했다면 그건 나를 몰라서 욕했을 거다. 나를 진짜로 알았다면 칭찬했을 거다. 그러니까 욕 속에 욕이 있고 칭찬이 있고, 누가 나를 칭찬했다면 그건 나를 몰라서 칭찬했을 거다. 나를 진짜로 알았다면 훨씬 더 칭찬했을 거다. 누가 나를 칭찬했다면 그건 나를 몰라서 나를 진짜로 알았다면 아마 욕 뒤지게 했을 거다. 이렇게 네 박자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냐.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했다면 몰라서 칭찬한 거예요? 몰라서 칭찬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욕했다면 몰라서 욕한 거예요? 몰라서 욕한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못한 게 있고 아무리 못해도 잘한 것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잘한 사람은 못한 게 없고 못한 사람은 잘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있어도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고 죽었어도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는데, 오늘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잘한 것이 없고 죽은 사람은 못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과연 옳은 평가인가, 옳은 비판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18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지금 18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18대 대통령이 그렇게 못하기만 했다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전 세계 234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11등이고 수출은 6등이고 20, 50 가입은 7등이고 소비는 5등입니다. 이런 나라를 세계에서 만든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그렇다면 그 18대 대통령들이 나름 다 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의식 속에 우리나라 18대 대통령을 내려오면서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신경이 오면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나라는 이렇게 그대로 괜찮게 됐냐 이거지. 아하. 문제는 그 이면에 우리는 행복지수가 너무 떨어져요. 102등입니다. 하도 제가 강의하고 다니면서 지금 47등으로 올라쳤습니다. 자살률은 1등입니다. 왜 죽습니까? 우리는 꼴을 잘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형편없는 나라에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꼴을 못 볼까?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못 본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데, 그 사람 잘못 속에 내 잘못이 투영돼서 그 꼴을 못 보는 것은 아니야. 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말이 잘못해서 불살려라고 한 게 아니라 다말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전연을 불살려라, 이 말은 나를 불살려라, 그 말은 아닌가. 교통사고는 2등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바로 비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데서 생긴 문제는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비판하려거든
꼭 긍정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못해준 거는 다시 못함으로 돌아오고 잘해준 것은 다시 잘해줌으로 돌아오니 내가 그냥 비판이 꼭 난 나쁘다고 또 생각 안 해. 잘못했으면 비판을 받아야죠. 다만 그 결과는 좋아져야 된다. 안 좋은 결과를 낳는 비판은 안 한만도 못하다는 거죠. 이 비판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때 내가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막 물러가라 막 그래가지고 진짜 물러갔어요. 이 양반이 백담사로 물러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헌대로 됐잖아요. 그랬더니 또 나와라 다시 나오라고 할 사람을 왜 물러가라고 했는가. 저는 우리 국민을 보면서 꼭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좀 비슷한데 그런데 이거 아세요? 내가 비판하는 그가 곧 나라는 사실을,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또 다른 나를 비판하는 겁니다. 역으로 내가 남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또 다른 나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끝내면서 하신 귀한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잘못하면 안 됩니다.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 비판이 긍정적이 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비판이 되어야지, 그 비판 때문에 오히려 잘못한 일보다 더 크게 잘못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저는 우리나라 참 좋게 생각해요. 왜? 좋아. 제가 세계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여기서 솔직히 나보다 외국을 더 많이 다닌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그러면 막 나옵니다. 그럼 막 나와. 근데 모르겠어요. 뭐 어디가 좋고, 뭐 스위스가 좋고, 뭐 네덜란드가 좋고, 덴마크가 좋고, 뭐 독일이 좋고, 미국이 좋고, 뭐 영국이 좋고 다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한국이 좋더라고. 그냥 다니는 건 좋아. 그냥 며칠간. 근데 좀 있어 보면 빨리 가야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걸 신토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걸 혹 좋은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좋은 줄 알아야 지킨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좋은 줄 알 줄 아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한 1분 동안만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밤에 대구 부광교회 목사님이 오십니다. 참 목회 잘하세요. 와서서 꼭 은혜로운 시간, 오늘 밤에 큰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 초청잔치를 위해서 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이웃사랑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웠고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귀한 강사님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고 아름다운 뜻과 역사만 바로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